우리는 당연히 바리새인이 훨씬 더 칭찬을 받을 것 같고, 이 세리는 드린 것도 없고 금식도 하지 아니하였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으니 당연히 바리새인이 칭찬을 받고 세리가 칭찬을 받지 않을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세리가 훨씬 더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충격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 다시 한번 바리새인의 행동은 어땠는지, 세리의 행동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틈틈이 이제 기록되어진 부분 중에 한 가지가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11조를 드리고요. 그뿐만 아니라 구제, 절제와 구제에 굉장히 앞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금식한 것을 갖고 그 금식한 비용으로 구제를 했던 자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11조와 금식과 구제 사업과 또 절약하고 절제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바리새인들은 정말 놀라운 그 정도까지 이들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유대 랍비 중에서 훈련받은 자들은 이 4가지 금식과 11조와 절제와 구제를 계속 병행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정말 굉장히 멋져 보이고요, 깔끔해 보이고요,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들이 힘이 있고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도 역시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해도 될 정도로 충분히, 여기 보세요, 따로 기도하라 할 때 따로란 단어가 있죠. 그리고 토색 불이 간음하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죠. 그리고 세리와 같지 아니하다, 즉 그 세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해악을 끼쳐 왔었는데 그런 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바리새인을 더 의롭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리를 더 의롭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드러낼 것이 있고 내가 자랑할 것이 있고 내가 과시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했다는 그 연한, 그것을 우리는 자랑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 하나님이 정말 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심령이 굉장히 낮아지고 낮아졌을 때, 그리하여서 사람들이 보기에 막 상하는 심령, 그래서 시편에 상하는 심령이란 말이 등장을 하지요. 하나님의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심을 아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사보다도 하나님이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니 오히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들었던 말씀처럼 여러분, 그 우편강도 행악자, 2번째 행악자죠. 우편강도가 공로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우리는 어제 들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생을 도둑질하면서 살아왔었고 악한 짓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아마 제가 표현한 것보다 더 나쁜 짓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를 살려준다는 율법도 없고 그를 살려준다는 양심도 없고 약속도 없었고 아무도 그가 살아난다는 보장을 할 수 없는 그때에 그가 드러냈던 것은 나를 기억하옵소서라는 말, 그와 함께 당신만이 의인이다라는 그런 말을 고백을 하지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굉장히 낮추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굉장히 높이는 그런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서 무엇을 찾으시는가 늘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항상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다가갈 수 있을 만큼 심령은 낮아져야 되고 남은 높일 수 있어야 되고 그 남보다 가장 큰 남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은 최고로 경외하고 최고로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그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부자 집 앞에 있었던 그 거지 나사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가 무엇이 있었습니까? 어떤 예배, 어떤 기도, 어떤 11조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습니다. 그저 부잣집 앞에서 자기를 살려달라는 배고파서 막 허덕이는, 그래서 오죽하면은 개들이 와서 그 허른 데를 막 핥아내는 그런 지경까지 와 있습니다. 그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그는 사실 누구를 부르짖느냐, 누구에게 부르짖느냐,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구하는, 부잣집 앞에 있지만 자기를 도와줄 자가 없으니 누구를 부르짖겠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그 마음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떠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게 하는 정말 놀라운 역사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뿐 아니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이라는 자손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갈과 결혼을 합니다. 종과 결혼을 하죠. 그리하여서 태어난 자식이 이스마엘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또 아브라함의 허락을 받아서 하갈을 쫓아냅니다. 이스마엘과 같이. 이스마엘이 어릴 때죠. 그때 하갈이 죽기 직전에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살려주소서, 나를 살려주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굉장히 낮아진 그 심령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갈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엘로이 하면서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이 민족을 이루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찾으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낮아져 있는 심령,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면서 두루두루 지금도 감찰하시고자 하는 심령은 예수 믿는다 하면서 높아져 있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낮아져 있는 심령. 그래서 과부의 마음이 가난해요. 고아의 마음이 가난해요. 그 가난한 마음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굉장히 살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앞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으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주인이 와서 앉아 먹으라 할 자가 있겠느냐. 오히려 내가 먹을 동안에 띠를 띠고 내 다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그 이후에 내가 떠나면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했다고 종한테 칭찬이나 사례나 돈을 주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가 주의 명령을 다 했잖아요. 모든 수고를 다 합니다. 사례를 받아도 충분하고 칭찬받아도 충분하고 상급을 줘도 충분하고 명예와 박수를 돌려도 충분할 것인데, 그때에도 우리가 말해야 될 것은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렇게 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를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어야 되는 것이고 오직 우리의 마음, 상한 심령, 어찌하였든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심령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는 그런 심령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에 우리의 태도는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깔보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과시하고 나를 뽐내고 나를 높일 것이 아니라 늘 무익한 종이라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심령이 상한 심령이 될지언정 정말 겸손하고 겸손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이 최고십니다. 하나님만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셔도 충분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만 생각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구원조차 바라지도 않습니다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우리에게 오직 상한 심령, 하나님이 찾으시는, 두루두루 찾으시는 겸손한 심령이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 한번하며 받은 말씀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